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아, 네, 성도님들 뵙는 것은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만 안 올라왔다면 예, 어제 잠 못 이루는 또 밤을 또 보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하셔서 내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양육부에서 우리 기원 지금 자매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원 자매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훈받았던 그 내용들 이렇게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편안과 믿음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죽음이라는 그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인데요.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동생 친구, 제가 이제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남동생이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남원에서 저희 아버지 집에서 한 100m도 이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짬뽕집을 개업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가서 이제 먹고 그랬는데 39세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저희 이제 친한 친구 우리 형제의 그 아버지가 이제 별세하셨다는 그 소식을 또 듣게 되었어요. 친구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구원받고 또 지내고 중학교 때 이제 오늘은 너네 집에서 자자, 그다음에 내일은 우리 집에서 자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그 아버지도 좀 자주 뵙고 근데 복음을 이렇게 늘 거부하시고 듣지 않으려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별세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 1시경에 이렇게 늦게까지 소파에 앉아서 TV 시청하시다가 또 걸어서 방 안에 주무시러 들어가셨는데 그 아침에 새벽 5시면 나오시던 그 아버지께서 안 나오셔서 방에 가보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주무시면서 이제 이렇게 별세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런 죽음의 소식도 듣게 되고요. 제가 이제 또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젊은 사람이라고 죽음의 위협이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20세 초반에 뭐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그런 암 환자들도 가끔 만납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저에게 오시는 한 아가씨가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오시는 걸로 봐서 아마 결혼 안 하신 분 같은데 36세 분입니다. 유방에 이제 큰 혹이 있어가지고 좌측 유방에 큰 혹이 있어서 혹이 자랄 대로 자라가면 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속에서 이제 괴사가 되죠. 이제 썩은 냄새도 이제 나고 진물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지나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소독만 받으러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이제 검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45세 환자분 유방암으로 이제 진단 판정을 내렸고요. 또 위암은 이제 2분 내렸습니다. 유방암 환자분은 이제 7mm 정도밖에 안 돼요.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6mm, 7mm밖에 안 되니까 조직 검사 한번 합시다.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크기로 봐서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오신 김에 하고 가시게요. 해가지고 이제 그날 하고 이제 며칠 이후에 이제 소독 받으러 오셨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죠. 갑작스럽게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그 사실 앞에 흐느껴 오는 그 환자분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또 이제 부안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검진하러 왔다가 이제 결과를 들으러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그 전에 제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호자와 함께 내일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보호자와 함께 오시라는 말에 또 이제 그때부터 또 걱정을 또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치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일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예. 말씀에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구원 받았든지 구원 받지 아니하였든지 모두가 다 죽음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물론 신앙이 깊으신 성도님들은 안 무서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사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곱트교도를 이렇게 참수하는 IS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IS라는 말만 들어도 몸소리칠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야스다 준페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다행히 이제 석방이 이제 되었죠. 다행스러운 거고 2004년도에는 선교사였던 우리나라 이제 김선일 씨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먼저 이제 우리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인데 너무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41입니다. 근데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운동장을 휘젓고 다니던 게임 할 때 보면 명재 형제의 눈빛이 달라져 막 이제 그랬는데 제 그런 이제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네 몸이 돌릴 때마다 이제 막 아파요. 벌써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속히 간대요. 날아간대요. 어떻게 인생에 날아갈까요? 화살처럼 이렇게 날아간다고 욥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네. 퓨 했다가 탁 하면은 끝나는 거죠. 퓨 했다가 이제 탁 하면은 이제 끝나는 그러한 이제 인생의 짧은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김제로 출퇴근을 할 때 황산면에 안개가 그렇게 심한 안개는 보지 못했어요. 빽빽한 차로 갈 때 이렇게 비상등을 켜고 상향등을 켜고 해도 100m 앞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빽빽한 그런 안개를 봤었는데요. 어느 시간이 되면 안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좀 짧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 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짧은 인생 속에서도 불꽃같이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주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혹시 가보신 분 한번 예, 네, 네, 치명자산 말고요. 우리 기독교 선교사 묘역 예수병원 건너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수병원 맞은편에 주차장이 준공되었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일부를 깎아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이제 다래를 이제 이렇게 놔서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선교사 묘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다녀왔어요. 예수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예수병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 것이 바로 이제 여기였습니다. 이제 17분의 분이 여기에 이제 안치되어 있는데 저에게 기억이 되는 한 분이 그때 있었어요. 그분을 또 기억이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선교사 묘역에는 호남 최초의 선교사 7인의 개척자를 포함해 예수병원에서 의료 선교야 교육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17인이 영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호남 최초의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죠. 여기에 보면 이제 조그마한 이제 비석이 있고 그 앞에 조그마한 3개의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시드니, 프랜시스, 조지라고 하는 돌멩이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앞에 있는 비석에 적혀져 있는 그 분과 분의 이름과 이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이 선교사의 세 아들이 묻힌 곳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전킨입니다. 남장로교에서 파견된 7인의 선발대 중 한 분이죠. 1985년도에 출생하셔서 미국에서 출생하셔서 이제 한국에 와서 1908년도에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한국명은 이제 전유렴 선교사이고요. 군산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전라도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영명학교, 군산 제1고등학교 지금의 를 세우시고 멜볼린 여학교, 발음이 좀 어려운데 멜볼린 대학에서 지원을 했다 해가지고 멜볼린 여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지금의 이제 영광여자 중고등학교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43세에 이 땅에서 폐렴이 발병하면서 합병증으로 소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이제 기전학교 있죠. 기전중학교, 기전여중, 기전여고, 또 기전대학교 있습니다.
혹시 이제 기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선교부에서 전킨을 기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학교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기전의 의미가 바로 이제 이 윌리엄 전킨을 기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죠. 1865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이제 출생하시고 메리 레이번과 1892년에 27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 해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인천에 이제 도착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남장로교 7인은 주로 이제 전라도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도착한 지 2년 만에 이제 장남 이제 조지가 이제 사망을 해요. 예. 결혼해가지고 바로 이제 임신하고 태어난 지 20개월 정도, 19개월 내지 20개월 정도 만에 장남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5년 뒤에 시드니라고 하는 또 한 명의 또 아들이 또 사망을 이제 합니다. 2개월 만에 죽습니다. 1903년도에는 프랜시스 또 한 명의 아들이에요. 얘는 20일 만에 이게 외우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20개월, 2달, 또 20일 이렇게 만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킨 그 자신도 1908년에 이제 폐렴으로 46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아들이 3명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들을 또 많이 낳으셨는데 이제 3남 1녀 그중 한 명은 이제 유복 배에 이제 있어가지고 남편이 이제 순교하셨을 때 레이번이 이제 그 남은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3남 1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1952년에 별세하시게 되죠. 일화들을 보면 그는 전도 여행 중에 홍수로 인해서 냇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한국인이 건져내고 또 숯불가스에 중독되어 죽게 된 것을 레이놀즈가 동료 선교사가 구해내고 또 밤에는 주막에서 모기 빈대에 시달리며 많은 고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록을 보면 그 우울증에 뭐 낭망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막 그렇게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며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라는 그런 어록을 이제 남겼다고 그래요. 마티 잉골드 이제 볼티미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이제 여자 의사로서 이제 와가지고 예수병원을 세우신 분이죠. 전킨의 삶은 숭고하고 풍성했으며 그의 언사는 즐거웠고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했다. 많은 영혼들을 복음의 빛과 주님께로 인도했다며 그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잃었다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그것이 내가 닥친 시련인다면 혹시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첫째를 잃었는데 또 그 다음 아들을 또 잃고
또 그 다음 아들을 또 잃고, 저 같으면 아마 주님을 향해서 많은 아마 원망을 또 신세 한탄을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낭망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분의 어록을 보면 그렇지 않는 거죠. 여기 혹시 어디인지 짐작하십니까? 아마 많이들 지나가셨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서문교회 앞에 있는 종입니다. 서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요. 3대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종탑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죽으신 거죠. 아내 메리 레이번이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고향 교회에 이제 호소해가지고 종 지름이 이제 1m나 되는 큰 종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종이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제물포 금광을 거쳐서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전주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각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서문교회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킨을 기념하는 그런 종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복음의 전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주에 살고 있다면, 전라도에 살고 있다면 이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이르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르르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을 가봤는데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비행기로 10시간 타고 가는데도 영화 한 편 보고 나면은 아직도 가야 되고, 좀 자다가 일어나면 아직도 또 영화 한 편 또 보고 나도 아직도 안 가 있더라고요. 두 편을 보고 자다 깨다 해야 10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도 편하게 간 거죠. 근데 나에게 복음은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성도님들이 먼저 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서, 때로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주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시브리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혹시 외우고 계신 분 성도님 계십니까? 예, 제가 이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남희 자매님. 네. 네, 잘 외우긴 하셨는데 살짝 빼먹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네. 우리 강강란 자매님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누가 뭐래도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섬긴다 하는 말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믿음의 결과들이 늘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시보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은 우리 형제님들, 33절은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형제님들 시작. 네, 감사합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들도 있고 나쁜 결과들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을 보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것처럼 기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막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저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를 행했대요. 또 약속을 받았대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대요. 또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 있었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러면 이깁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사사기의 여러 사사들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또 다윗도 블레셋을 이길 때 그랬죠.
바알브라심에서 제가 나아가리까 했을 때 주님께 나아가라. 또 두 번째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들을 얻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유월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리니까 너무나 기뻐서 또 일주일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들을 받았대요.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랬죠. 네. 또 삼손은요, 딥나 포도원에 갔을 때 젊은 사자를 보고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어린 양 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그것을 쫓아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맹수가 해하고자 하면은 그것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을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었는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죠.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게 되니까, 식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왕이 그때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분노함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만,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넉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에 맞서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요, 몇 명을 죽였나 봤더니 미디안 13만 5천 명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 기적 같은 그런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 가지고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어떤 사람들은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이 각각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과들이 이런 것만이라면 제발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 형제님만 사용하세요? 저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가 있더라고요. 후반부에 나쁜 결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죠. 톱으로 켜는 것, 요즘에도 IS를 통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가 므낫세 왕으로부터 톱으로 킴 당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유리하고
직장도 잃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가면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멋진 집에서 안정된 생활이 아니고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함을 당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했으면 하는 그러한 멋진 일들, 그런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결과들을 기뻐하실까요? 좋은 결과만 기뻐하실까요? 둘 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시야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주님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믿음으로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개척을 나가서 영혼들이 막 더해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전도를 했는데 한 영혼도 얻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때로는 병들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 차라리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은 거 맞나? 이렇게 하면서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을 기뻐 여기실까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결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으로 행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믿음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전긴과 같이 새 아이를 잊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다고 했는데 결과들이 참 안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주일날 왔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재수를 해봐가지고요. 재수를 해봐가지고 좀 특차를 포함해서 5군데를 대학을 지원을 했죠. 5군데 연달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저만 이제 오갈 데 없이 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황이 그래 보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믿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자매와 영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너무나 또 상황이 사실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혼자 이제 믿으면서 이제 살아왔고, 자매는 제가 제일 부러워한 믿음의 가정에서 저는 이제 교회 나올 때 이제 성경책 숨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이렇게 나오고, 제사 때에 도망가고, 또 아버지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핍박 당하고, 집회 나오면서 시험 공부 못해서 유급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교회 나오고, 또 밤샘 공부하고, 또 이제 시험 치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부모님이 막 챙겨줘, 편하게 막 이렇게 차 타고 다녀,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나기도 하고 말이죠. 예, 사실 시기와 질투가 좀 있었죠. 예, 예, 이제 상황이 다른 이제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좀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다음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가 또 이제 중요하죠.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현명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5명의 이 청년들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한 5일 만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5명이 순교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우리 이제 형제단 출신입니다. 1927년생이고 52년도에 25살에 에콰도르에 도착하고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간증도 들어보면 또 감동적입니다. 에콰도르에서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부터 서로 사모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냐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되니까, 선교사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헤어지기를 하고 이제 짐 엘리엇이 먼저 에콰도르로 갑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원래 다른 곳으로 선교회에서 다른 곳을 알려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이제 에콰도르로 이제 나중에 가게 돼요. 1년 정도 후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에콰도르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었으니까 청년 때에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자신의 감정까지도, 자신의 사랑하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억누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을 1월 3일에 만나게 되고 1월 8일 날 순교하게 되죠. 5명이나 되는 이런 청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이런 귀한 청년들이
쓸데없이 거기 가가지고 목숨을 잃다니,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나, 이게 무슨 이런 낭비가 있냐 하면서 미국에서 많은 신문 기사 제목들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이들의 삶이 낭비일까요? 사실 짐 엘리엇은 보면 그는 20대 초반부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특별히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길 원했어요. 양의 문을 통과한 어린 양이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피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을 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런 이제 신문 기사의 말에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쁜 결과가 찾아올 때 우린 실패한 것인가? 낭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내 삶이 망했음을 인해서 통곡하고 또 애통해야 하는 건가? 말씀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비록 내 삶이 무너져가고 망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불면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얽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 앞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망가지고 낙심되고 좌절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부 소그룹에서 기혼 자매님들과 교제하는데요.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고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간증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결말을 본 거 아니잖아. 우리는 아직 결말을 보지 못했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죠? 그가 참 부유한 자이었고 지혜로운 자이었고 그만한 사람이 동방에 없었는데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까지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이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는데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주신 결말은 무엇이었죠? 그게 끝인가요? 그것이 그대로 만약에 끝난 것이었다면 욥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향한 주께서 주신 결말은 갑절의 소유를 얻게 되었고요.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명백히 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 7과 딸 셋도 또 얻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결말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은 아들입니다. 즉 이 말은 가장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결말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자이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일부분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얻는 자 되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고 또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결말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혹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IS에 붙잡혀서 죽음의 위협 앞에 혹시 부인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데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승리자이기 때문에 실패한 삶은 없죠. 하지만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주님께 사랑으로 아멘하면서 화답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그런 의미에서의 실패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있고 내 삶이 망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내 육신이 병들고 그러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삶이 우리는 실패한 삶인 것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가만히 있는 그저 안락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한 삶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나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러한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결정하고 있는가 보니까 편안이더라고요. 어떠한 것이 믿음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결정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바로 편안입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무엇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지, 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또 직장은요, 이 직장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또 결혼은 이 자매와 이 형제와 결혼할 때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이 어떻게 되면 좀 더 편안한지 먼저 보게 됩니다. 영국 교회의 몰락을 보면요, 쇠퇴가 아닌 몰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퇴는 단어 의미가 좀 달라요. 쇠퇴는 이제 기세나 상태가 좀 꺾인 것, 전보다 못해진 것을 말하고요. 몰락은 멸망했다,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교회를 쇠퇴라고 말하지 않고요, 몰락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갔어요. 지금은요, 일요일 날에 교회에 가는 인구가 1%라고 합니다. 1% 정도면 미전도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기독교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들고 있는데,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 이렇게 동성애에 관련돼서 사역하면서 영국의 왜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각성해주고, 또 영국에서 소리내면서 외치면서 회개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8세기, 19세기 그 뜨거웠던 그 복음의 열정, 열심히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익혀서 목적이 선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목적이었어요. 대학 들어가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열심히 수석해서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그랬고요. 마티 잉골드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장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한 거예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과거에는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면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지만, 물질적인 풍부함 속에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싸움을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군사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나약해진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그들의 삶은 편안함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전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다면 지금은 나약함에 빠진, 두려움에 빠진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국 그러하진 않는지 바라보게 되는데요. 결혼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것은 주님이 그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 자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주님의 눈으로 그 자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결단하면서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더 나와 비슷한 사람, 환경이 비슷하고 언어가 비슷하고 나와 이렇게 습관이, 성격이 비슷하고 내 마음에 맞고, 이것을 이제 맞춰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또 자매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도 또 동일하죠.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형제를 섬기기로 했어요. 믿음으로 결혼하면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결과도 있습니다. 삶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분은 믿음의 용사답게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시도하고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에 있어서 그들은 큰 상급을 바라보는, 큰 상급을 앞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래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늘 되어지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일만 하면서 주님의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서 행하면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향기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들이 왜 구원을 안 받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봤는데 많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암을 피하면서 사고도 피하고 뇌 심혈관 질환,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니까요. 최대한 피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아까 이제 IS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죽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비록 사망의 두려움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간에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멋지게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생명을 가지고 불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남겨진 이 삶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의 선전들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